아시아 태평양 지역 감리교 교육협의체인 아파메이가 창립 후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사역을 소개합니다. 갑상선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지만 신앙으로 이겨낸 성악가 배재철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모습을 통해 목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세계명교회 차영하 목사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감리교 교육협의체 아파메이가 인천 송도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다문화 사회의 상호 회복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전 필리핀 감독 피 낙필은 기조연설에서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며 이것은 나와 다른 문화군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2015 아파메이 컨퍼런스가 지난 2012년 창립 후 처음으로 인천 송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감리교계 학교협의회 아파메이는 감리교 계통 학교들이 신학적 고민을 나누자는 취지로 조직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5개 나라, 70여 개 감리교 계통 학교 관계자와 교수, 총장, 목사, 학생들이 참석해 다문화 사회의 상호 회복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둘째 날 전 필리핀 감독 패스터 낙필은 기조연설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과 압박, 그리고 단절된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함이란 평화, 곧 샬롬의 다른 말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2절을 예로 들며 예수님은 용서와 축복으로 병든 자를 온전한 평화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필 전 감독은 또 모든 문화마다 나타나는 인류 질병의 또 다른 이름은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인 이기심을 극복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던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닮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다문화 사회, 문화 간의 다름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며 다원주의의 질병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raditional way of addressing this issue is to find what is common in the different as what unites them into order.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the common and the different are themselves different. Can the common unite the different when it is in itself different? You may or may not want to consider this question. Nevertheless, I will leave it with you. 아파메이는 지난 4일 나흘에 걸친 대토론의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회의는 3년 뒤 인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공인혜입니다. 노방전도부터 관계전도까지 다양한 전도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출범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201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전도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4.2%에 달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해서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에 복음 광고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의 가까이에서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출범했습니다. 복음 광고란 대중매체의 광고 이미지와 카피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저희가 새로운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개발시키거나 할 때 가장 강력한 툴로 쓰는 게 이제 광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노력 없이도 노출되는 게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출을 통해서 하나님 전해질 수 있으면. 지난달 27일 신문 광고 게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복음의 전함은 이후 대형마트의 카트와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전국 400여 중고등학교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복음의 전함의 첫 광고는 오는 4월 말까지 일반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저희들은 이 매체를 활용해서 기업과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리는 것, 그 바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지정 종교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복음의 전함은 앞으로 복음 광고를 이어가기 위해 매월 1만 원씩 10만 구자 후원을 목표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주요 사업인 대중매체 광고 사역뿐 아니라 군부대 복음 사역, 상담기관 지원, 브랜드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은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테너 배재철은 갑상선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에게서 위안을 얻으며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배재철을 송승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 오페라 스타 배재철. 성악가로서 명성은 높아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퇴색해 갔습니다. 2005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부분을 앗아갔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대의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는 이런 표현의 한 100배도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듦이었던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언젠가는 네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소리를 되찾고자 2006년 성대 복원 수술을 받았고 고난의 시기에도 평안을 주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 하나님만이 최우선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소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찬양 받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저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양의 그런 자세가 바뀐 거죠. 드라마틱한 배재철의 삶은 김상만 감독의 손을 거쳐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로 탄생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 메시지가 빠지고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노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방법을 이던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찾고 찾으니까 해결책이 생겼다는 거죠. 더 테너는 투자비 문제를 비롯해 제작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배재철 매니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 매니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제가 힘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오페라를 할 수 없고 한쪽 성대로 노래하기에 제약이 따르지만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인터뷰 내내 배재철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절망을 기적으로 바꾼 그는 오늘도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순교의 영성과 교회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천여 명의 교역자들이 목회 영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설교하라를 주제로 강의한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목회는 설교 중심의 목회였다며 특히 그의 설교는 곧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목사는 이어 요즘 한국 교회는 내세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앞으로 누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목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는 이 자리는 단순히 목회의 테크닉이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목회하면서 공고해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는 그동안 약 6,3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0곳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 그중 80여 교회가 자립을 이루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도 신청교회 중 50곳의 교회를 선정해 전도활동비 약 30만 원과 목회자 특별훈련 등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부모가 아닌 진정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경적 자녀교육 실천을 돕기 위한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이 열렸습니다. 15번째를 맞는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은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부모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미나에서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독 학부모가 올바른 세계관으로 바로 설 때 학교와 가정교회를 연계하는 통전적 자녀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8개의 강의로 구성된 기독 학부모 지도자 과정은 성공제일주의의 세속적 교육관을 버리고 성경적 교육 세계관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교육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약 25%인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육 주체로 먼저 선다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왜곡된 교육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마음에 이 질문을 되새기며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올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세계명교회 차영하 목사를 홍희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계명교회 차영하 목사는 항상 예수 닮기를 기도하며 사역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자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을,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 사업을 진행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차 목사는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성세대가 바로 서야만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청소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조금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각자 현장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세계명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기성세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경쟁만을 중요시하는 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차 목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구할 것은 오직 주님께만 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일용한 양식들을 사람들에게 구하려고, 학업에게 구하려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그들이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목사는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주의 길을 가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 준비에 아주 총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밑받침이 되어주는 역할, 이것이 저의 꿈이고 또한 제가 해야 될 아주 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차영하 목사. 차 목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변화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3일 SBS 뉴스에 1년에 수천만 원씩 백화점 옷을 사가는 VIP 목사의 슈퍼 갑질이 보도돼 한국 기독교가 또 한 번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백화점 매장 VIP 손님인 교회 목사가 직원을 시켜 물건을 받아오게 하는 과정 중 생긴 착오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VIP 고객인 자신을 망신시켰다며 거칠게 항의했고 판매 직원은 VIP 목사에게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보도 후 이 목사와 한국 기독교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져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그 후속 작업으로 2월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대북한 정책을 고립에서 포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UN 육자회담 당사 자국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해 국제사회의 대북한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 소속의 선교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대책은 문제가 된 지원금 1억여 원을 모두 반납할 것을 결정하고 남모 선교사의 해임은 물론 검찰 고소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를 지낸 고 김승태 장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승태 기금 출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5월 1일까지며 기존 단독 출판물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장르 구별 없이 기독교적 내용을 포함한 저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